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추게 하는 힘, 모함입니다. 모함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모략을 써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모함은 그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모략, 즉 거짓된 술책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선거입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모함을 합니다. 흑색 선전을 합니다.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확인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확인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함은 어떤 결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모함으로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멈추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적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귀한 자들의 재건 사업을 방해합니다. 앞서 그들의 도움 제안이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작전이 실패하자 이제 더 악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재건을 멈추기 위해서 모함을 이용합니다. 자, 모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모함에는 거짓된 술책 또는 왜곡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식적으로 고소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그들은 자신을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밝힙니다. 이 짧은 표현을 통해 본국과 속국의 거리감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강 건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이 표현을 통해 그들은 누구보다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보고 내용은 정확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묘사하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속국의 관리자인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고소문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은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레스의 명령을 살펴보았지만 귀한 자들에게 성전 건축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읍 재건은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고소 내용은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곡된 내용이 추가됩니다. 왕을 두렵게 하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들은 세수 감소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강 건너에 있는 이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은 반역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했었다.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한 백성들은 반역할 의지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방해하기 위해 그들은 정황을 과장하여 왜곡 보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귀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바사와 맞닥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시작은 모두 바사 왕의 전적 동의와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이를 잘 모르는 후대 왕에게 왜곡된 정보를 올려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두려워하는 부분을 공략하여 마침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법적 근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함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왕은 대적들의 고발장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 또한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매우 심각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왕은 15절의 고발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답을 합니다. 고발자들의 치밀한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왜곡된 정보가 떠돌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정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바산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린 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재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축을 중단시키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고발자들은 왕의 조서를 근거로 예루살렘 재건 작업을 중단시킵니다. 그들은 조서의 힘을 이용해 무력을 사용하여 막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 이 지역에서 다시 정치적 실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함의 도구로 쓰여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술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모함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보낸 군사들의 위세에 눌려 그만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갑작스런 조치와 항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 상소의 내용을 반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세상 누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옵니다.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신실하고 지혜로웠으며 학문에 탁월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참모로 발탁됩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 네 왕을 고위 관료로 보좌하게 됩니다. 그가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처세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자신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을 다른 신하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비방이 있었습니다. 모함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해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적자들의 모함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냈습니다. 모함을 이겨내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함은 왜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모함은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절망케 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함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으로 크고 작은 모함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크고 작은 모함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함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